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 귀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옆분들과 함께 인사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한 번 더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젊은 여성이 열심히 교회에 나옵니다. 근데 나올 때마다 배꼽티를 입고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래 참고 있었지만 이거 너무 민망해서 안 되겠다. 아가씨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매님, 교회 열심히 나와서 참 고맙고 좋은데요. 교회 올 때 복장을 조금만 좀 점잖하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여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 제가 배꼽티를 입고 와서 그런가요?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제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난 나의 중심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배꼽티를 입고 나오는데, 목사님은 그걸 모르세요? 저는요, 하나님 잘 보시도록 매주 나올 때마다 얼마나 깨끗이 씻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그저 겉으로 보이는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내면의 중심,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었어요. 어떤 요구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은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계 열강 가운데서요, 그저 먹고 마시는 것, 떡에 매여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떡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정말 복된 것입니다. 그것을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복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나라를 그렇게 변화시킬 믿음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의 요구는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같이, 다른 나라들처럼 그렇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게 해주세요. 그렇게 오히려 다른 나라를 따라가고 쫓아가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소원과 반대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 세상을 부려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는데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생각에 그들의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렸던 것입니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그 영원한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요,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그저 성공하고 자랑하고 승리하고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들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의 왕위에서 폐위시켜 버린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인간 왕, 백성이 요구한 세상 왕을 세워주셔요. 그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이지요. 성경은 이 초대왕 사울에 대해서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사울의 겉모습을 딱 보면은요 정말 한 나라의 왕이 될 만한 그런 이 사울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키가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 한 곳 흠잡을 데가 없이 준수한 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겉모양을 보지요. 더구나 그들의 그 사울의 행실을 보니까요 칭찬할 일이 많습니다. 암나귀를 잃어가지고 아버지가 찾아봐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그 나귀를 찾아 헤맵니다. 날이 젊도록 나귀를 찾을 수 없으니까 이제는 자기를 걱정하실 아버지 걱정에 그렇게 마음을 씁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빈손으로 가냐 그런 예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요 인간적으로 참 겸손하고 또 믿을만하고 고든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왕이 된 후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의 직임물을 사울왕이 가로챕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주 튼튼하고 좋은 짐승들은 다 살아남깁니다. 그리고 병들고 현치하는 것들만 진멸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자기가 가지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사무엘이 그 모습을 책망합니다. 그 사울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 좋은 거 남긴 거는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쓰려고 그렇게 남긴 겁니다. 그렇게 거짓으로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마침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은 자기 고향 라마로 가버려요. 그리고 사울은 그의 고향 기브아로 갑니다. 그리고서 서로 죽는 날까지 보지 않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사울과 떨어져 있으면서도 그래도 그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연민으로 그를 생각하며 슬퍼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타까워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이 직접 악령을 부리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곳에 악령이 틈타 역사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떠난 곳에는 악한 마귀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영적인 메마름이 있습니다. 인생의 곤고함이 있습니다. 참 기쁨과 행복이 없습니다. 왠지 허전하고 갈급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고 사울은 악령에 의해서 극심한 공포와 괴로움에 떨게 됩니다. 다행히 다윗이 수금을 타며 연주하면요 잠깐 동안은 악령이 떠나지만 곧 또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에요. 어느 날 어린 다윗이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온 백성이 그 다윗을 친송합니다.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 노래를 들으니까요 그 듣는 중에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불릴 듯 일어납니다. 미움과 분노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질투와 미움에 사로잡혀서요
오직 다윗을 죽이는 일에 이제 남은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 그런 처절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이 숨어있는 곳이라면 군대를 이끌고 어디든 쫓아갑니다. 숲이고 동굴이고 광야로 미친 듯이 쫓아다니는 것이에요. 게다가 다윗을 돕는 사람들까지 다 죽입니다. 이런 시기와 질투, 미움이 다윗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에요.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사울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감정들이 결국 자신을 몰락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그렇게 자신을 기름 부어 세운 사무엘과는 결별을 하고요. 자기가 총애했던 다윗과는 그렇게 끝내 화해하지 못하고 백성들의 마음도 다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몰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백성들이 요구한 첫 번째 왕 사울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형통하고 복된 삶이에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영육이 강건한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울로 인해 상심해 있던 사무엘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내가 사울을 버렸으니 너도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정에 끌릴 수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서 지금 당장 기름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에게로 가라.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사울을 대신할 한 왕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울 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택정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으로 보신 그 이새의 아들,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얼마나 잘생기고 또 똑똑하고 지혜롭고 용맹스러운 사람일까요?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을 세우려 한다는 그 사실을 비밀로 하고요.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그러면서 이새의 모든 아들을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새의 아들들이 다 모였어요. 7명의 아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째 아들 엘리압을 사무엘이 보자마자 사무엘의 얼굴이 둥그레집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려요. 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여기 있구나. 여기 주님 앞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신 이유가 저 엘리압을 보니까 알겠구나.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새의 첫째 아들의 용모가요, 정말 딱 왕인 거예요. 딱 왕. 아주 훤칠하고 잘생겼습니다. 왕같이 듬직합니다. 인상도 아주 좋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잘생기고 인상이 좋다. 근데 한번 끝까지 보시라고요. 끝까지 어떤가? 끝까지. 근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사무엘이요, 정신이 번쩍 들도록 하나님께서 이 순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참 사람이 미련하지요. 참 어리석습니다.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또 속는 게 인간입니다. 겉모습 용모가 준수한 이 용모 준수한 사울에게 얼마나 실망했고 그렇게 속았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여전히 사무엘은요,
외모로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겉으로 지금 엘리압을 보면서 와, 정말 왕 될 사람 하나님 제대로 보셨구나.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같이 장수같이 듬직해도 아무리 인상이 좋아 보여도 우리가 보는 것은요, 그저 겉모습에 불과한 것이에요. 겉모습은 언제나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가면과 위선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탄도요, 광명의 천사와 같이 그렇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모습은요, 그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내면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렇게 충고하십니다. 엘리압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요, 이미 그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무엘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또 실망하지요. 또 실패합니다. 그러면서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해요. 또 내 감정과 기분대로 생각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우리는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무지하고 무능한 자들입니다. 그 인간의 보는 시선이 그런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깊은 내면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제나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참된 행복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저에게도 잘생겼다, 인상 좋다 그러시지 말고 기왕이면 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목사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이후에요, 사무엘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나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인도하심에 따르는 것이에요. 첫째 엘리압 이후 둘째 아비나답이 그 둘째 아들이 사무엘 앞에 지나갑니다. 차례로 셋째, 넷째 쭉 아들들을 다 지나가게 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모인 아들들 다 지나갔는데요, 하나님이 모두 택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7명 아들 다 지나갔는데도 그 누구도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실까? 이상히 여긴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또 없느냐? 그러니까 그들서야 이새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요, 그는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이 들리는 대로 듣는 말이 아닙니다. 아직 한 명 남아있는 막내, 그 얘기는요, 별로 기대할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아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작은 막내입니다. 양을 지키는 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목동은요, 천대받는 자들입니다. 무시받고 소외받는 사회적인 약자예요. 그러니까 아들들 중에서도 가장 무시받는 애가 다윗이었던 거예요. 가장 기대할 것 없는 아이가 다윗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이 당시에 사무엘 하면요, 나라의 거의 왕은 대통령이지만 왕을 세운 자입니다. 최고의 권위자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왔는데요, 그 자리에 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모여서 제사 드리는 그 자리에 끼지도 못하는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이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 식사 자리에도 함께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에게도 기대할 것 아무것도 없었던 보잘것없는 아들이었어요. 무시받고 소외받는 아들입니다. 자랑할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자식이에요. 가정에서도 또 사람의 눈에 그저 천박하고 있으나 마나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아마 이 땅의 막내들이 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저도 막내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아들을 보신 거예요. 약하고 소외되고 미련하고 기대할 것 없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무능합니다.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약합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이런 날 위해 예수님을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약하고 미련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에 나아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에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정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오직 주 예수님 뿐인 것이에요. 오직 주님 안에서 자랑할 것뿐인 것입니다. 하여튼 사무엘은 초라하고 무시받고 별 볼 일 없는 이 막내 아들을 빨리 불러오라 그럽니다. 그 아들이 올 때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도 않을 거니까 얼른 가서 그 막내 아들을 데려와라. 드디어 막내 아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과연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막내 아들 이 다윗을 본 뒤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보면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기껏 지금까지 말씀하시고 또 보니까 눈이 빼어나고 붉고 얼굴이 아름답다고 그렇게 다윗을 보시나?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근데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지 꼭 못생겨야 된다고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 꼭 못생겨야 된다는 법도 없는 것이에요. 그니 마음도 예쁘고 겉에도 예쁘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무리 못나도 실망할 것이 없는 것은 중심이 예쁘면 되는 것이에요. 중심이 주님 마음에 합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얼굴도 붉고 눈도 반짝이고 잘생긴 사람이었지만 무엇보다도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고 그 외모보다 중심을 보셨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외모라는 본문의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인입니다. 아인은 눈이에요. 눈. 눈. 사람 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본다는 얘기는요, 사람 눈으로 겉모습만 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잘 봅니까? 겉모습으로, 인상으로. 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투표를 하는데 저는 다른 거 안 봐요. 그냥 인상 보고 정해요. 그 사람 뽑는 것도 인상만 보고 정하는 거. 그렇게 첫인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좌우해요, 또. 반면에 중심은 레바브, 마음입니다. 마음, 하트, 마음. 그 마음은 우리 사람의 이 내면 세계지요. 전 인격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런 말씀은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고 내면, 마음을 본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의 생각과 동기, 우리의 전 인격을 통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런 시선으로
중심을 봤을 때 성경이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요, 늘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리 있는 자예요. 그 마음이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교제와 소통이 단절된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었지요. 반면에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마음에 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죽일 수 없어.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쫓아다니는데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저 사울의 옷자락 요만큼 벤 것 가지고도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렇게 가책을 느끼며 슬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그랬을까?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했던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뜻을 찾아간 자,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을 그의 심장이 내 심장을 향해 뛰고 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심장이 하나님의 심장을 향해 뛰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뛰는 심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심장이 어떠십니까?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한번 대보세요. 혹시 안 뛰시는 분 안 계시죠? 뛰고 있죠? 네. 누구를 향해 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지금 뛰고 있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에 정말 복받쳐서 감사하면서 주님 주신 사명에 복받쳐하면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심장이 지금도 뛰고 계십니까? 아니면 통장에 돈을 생각할 때 가슴이 뛰십니까? 로또 복권을 볼 때마다. 우리의 심장이 무엇으로 뛰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도 바로 이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내 심장이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 힘차게 뛰고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마음이 드십니까?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들킨다면요, 참 행복한 일이죠. 참 행복한 일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 그 최고의 자리, 최우선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내 중심을 보시는 이 시간이 참으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오늘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기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충성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면 이거만큼 즐겁고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업성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반대로요, 들키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마음, 그 마음을 지금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면서 낱낱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끔찍하고 부끄럽고 괴롭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심장, 그 심장의 박동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면 그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면이 아름다웠던 이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이 다윗, 그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여 왕으로 삼으신 것처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생각과 동기를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시는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주님을 향하여 심장이 박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겉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꾸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성형공화국이라 그래요. 성형공화국. 다 겉모양 치장하는데 다 그렇게 마음 빼앗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마음을 가꿀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인정을 받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로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것이요, 지금이라도 속히 죽어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직 이 땅에 남아있다면요, 이 땅에서 그 일을 마땅히 하겠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있든, 그러니까 살든 죽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 힘쓰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느냐? 7절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 보이는 것에 마음 뺏겨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가꾸고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업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의 모습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마음에 그렇게 뿌려진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 그 작은 씨앗, 말씀의 작은 씨앗이 어느덧 싹이 나게 하실 것이에요.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크게 자라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새도 깃들고 짐승들도 그 아래서 먹고 쉬면서 그 큰 나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치 최고의 왕 다윗이 되게 하신 것처럼요.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엔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뜨거운 심정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장하도록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들을 내어주십니까? 계속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사모하십니까? 정말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기뻐하시고 큰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땅에 증거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